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강건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과 짝하여 죄 가운데 살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무섭게 번지는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통치가 아닌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잊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전염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이 있어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조를 찔러 쪼개고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영혼이 치료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들이, 신령한 복들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상의 자리에는 늘 세상 사람들의 삶과 부딪히고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엄청난 인내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 천국을 가리켜서 우리가 죽은 뒤에나 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곳이 천국이요 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교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에게서 배어나는 향기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이 매우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산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곳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간절한 말로 권고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말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코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각기 다른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이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즉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본체는 한 분이신데 이름이 각기
다르게 부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미련한 자의 4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무지요, 둘째 고집, 셋째 교만, 넷째 착각이라고 합니다. 세상 종교 중 유대교는 중국 공자에 의해 체계가 잡혔고, 중산교라는 것은 옥황상제를 신으로 섬기고, 불교는 석가모니, 힌두교는 브라만신, 이슬람은 알라, 그리스 로마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이 모두가 우상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 끊임없이 혼란과 불행과 문제들이 닥쳐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참된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4장 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백성들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볼 때 이 산제물이란 정말 좋다, 훌륭하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는 정작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나 기도, 찬양, 헌금,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시도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아무리 근사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기뻐 받으시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며 과거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같고,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거짓된 제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믿고,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산제물이란 무엇인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답을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거룩은 엄격히 세상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는 레위기 11장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 색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이 낙타는 색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사방과 토끼는 색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되 색임지를 못하나니 너희에게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먹는 것인데 이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그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때로는 먹기 위해 살고 결국은 먹다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조차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술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말씀 보면 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게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뿐만 아니라 또 삶의 방향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과 소망과 자유와 평안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의 몸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에베소서 2장 전반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산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잘합니다. 출발도 잘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는 포기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상속권을 포기한다면 상속권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보면 이제 한 동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오죠. 그리고 예리한 칼날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각 부위와 기름을 분해해서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려진 제물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더더욱 물릴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이 원칙,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란 마음의 변화를 통한 전인격적인 거듭남을 일컫는 말로,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원리가 되었던 세상적 생각이나 그 중요한 가치들,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으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이전에 그 악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면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기 좋은 가면이나 그럴듯한 고백으로 서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숨어있는 본래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어떻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하는 말들을, 행동들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들은 이미 내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그러니까 세상 것들 비워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이전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었지 나 자신을 못 바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내 스타일대로 믿고 내 스타일대로 살다가 죽겠어 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도 보면 부서져야 하리라, 깨어져야 하리라, 이러한 찬양이 있죠. 이렇듯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지만이 결국 나는 죽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전에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던 세상의 성공이나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원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의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마음은 새롭게 고침받아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영적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간보호센터 우리 김상룡 목사님, 이정민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1.번째 339번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건축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민아 사모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3월 12일 최미영 축복 속에서 결혼 잘 치르게 하옵소서. 김혜자 어르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이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모정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김상명 목사님, 이정민 사모님,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행하는 사업이 날로 형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막달 어르신, 이웃은 어르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악한 사단 원수마귀 병마일저 틈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자 어르신, 우리 그 사랑하는 딸 3월 12일 최미영 축복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새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아 사모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모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